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큰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사실 제가 이 패드를 쓰거든요. 패드를 쓰는데 우리 최 목사님도 또 패드를 써요. 제가 이제 사줘서 같이 쓰는데 언젠가 한번 패드가 고장 났다고 이걸 버려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버릴 것이 아니고 그거 고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했어요. 근데 장담해 놓고 속이 불안한 거예요. 내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가 고장났다고 이거 버려야 되나? 근데 아니 그거 버릴 거 아니고 내가 가서 고쳐올게. 가서 이제 가서 저는 이렇게 에어로 부는 것이 있어요. 예, 그 스프레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부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충전 단자를 이렇게 풀어서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닦는 것이 있어요. 그 휘발성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닦아요. 그래서 접촉점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해서 충전을 딱 했더니 고장난 게 아니고 멀쩡한 거예요. 하마터면 버릴 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급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EA센터 가봐라.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전문가가 이거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접점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 에어 같은 거를 불고 또 이렇게 닦는 걸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하니까 금세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전하는 이 접촉 단자가 제대로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안에 내부에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품에 고장나서 문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접촉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금세 알아보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래서 사실 이거 버릴 뻔했는데 2개를 버릴 뻔했는데 찾은 거예요. 새 것처럼 다시 쓰게 된 거예요. 전문가한테 가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우리 때로는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내 기도 응답은 더딘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확신이 부족한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가? 도대체 내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또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기도의 능력만 받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 예,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기도로 돌파되었습니다. 기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의 능력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겠다. 기도의 능력이 승진을 좀 해야 되겠다. 승진.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 사실 기도의 전문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신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전문가 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가냐?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지고 그것도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와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 굉장한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거기에 딱 덧붙였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무슨 코 하나 더 달리고 눈 하나 더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마음도 감정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만큼은 탁월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인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이렇게 볼 때 보면 요즘은 핀 넘버라고 그러죠. 핀 넘버. 그래서 4개 네모진 거 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버 4개를 딱 넣어야 비밀번호가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제 해지가 돼서 열리잖아요. 핀 넘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4개의 핀 넘버를 알고 있어요. 이 기도의 4개의 핀 넘버. 여러분 혹시 열쇠 보면 우리는 열쇠가 일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수 열쇠에 보면 4면을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 한 면에요, 이렇게 푹푹 움푹 들어간 모습이 달라요. 그 한 면 자체가 그 일자 열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면이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키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키 하나에.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바로 그 4개의 키, 동시에 4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열쇠, 기도의 그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키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핀 넘버가 있어요. 첫 번째 키가 있는데 이 키는 뭐냐면, 자,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 자, 첫 번째 핀 넘버는요, 큰 빗소리입니다. 큰 빗소리. 제가 어릴 적에 방학 때 보면 이제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그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모여서 계란을 막 선별합니다. 계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을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똑같이 계란을 아무 계란이나 다 같은 온도로 부화를 시키려고 딱 놓잖아요. 그러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으로 탁 깨요. 부화돼요. 그런데 무정란은요, 똑같은 계란인데 썩어요. 썩어. 먹지도 못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렇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막 빛을 비춰보고 실핏줄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보면서 비춰봅니다. 또 그 방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에 어른들 보니까 물에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물에 띄우고 빛으로 비춰보고. 그래서 어쨌든지 무정란에서 유정란을 구별해서 꺼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무정란은요, 썩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 유정란, 이 계란에서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작은 거 한 차입니다. 작은 거 하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로 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씨앗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의 씨앗이 있을 때
그 말씀에서 믿음이 공급되거든요.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 근데 우리는 무작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미국 분인데 아주 유명하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부흥사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그 말을 하더래요. 뭐냐면 내 백성이 믿음만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막 아쉬워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게 받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막 깊이 파는 거예요. 아, 역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오늘 보니까 이 엘리야가요, 그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작정 내 소원이 땅에 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소원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빗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빗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빗소리가 들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십니다. 말씀. 내가 지면에 땅을 내릴 것이다, 비를 내릴 것이다. 지면에 약속도 주세요. 약속. 뿐만 아니라 큰 빗소리를 듣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져요. 이것이 첫 번째 키입니다. 첫 번째 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막연하게 치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했는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할 때 내 마음에 크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지는 기도예요. 달라지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유용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얻는 그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저 난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다니지 말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에 관련된 말씀을 내 안에, 내 기도 제목 안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키는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열쇠 4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키는요, 바로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 봤거든요. 걸어서 안 올라갔어요.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높아요. 쉽지가 않아요. 걸어서 올라간다는 게. 그런데 굳이 왜 이 엘리야가
그냥 그 산 언저리에서 기도해도 되고 그냥 들판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힘들어서 땀 흘려서 왜 거기까지 올라가요? 모세도 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도대체 왜 산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산 언저는 산 밑에는요 삶의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분주함.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구만 바라보여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여지는 거예요. 분주함의 삶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힘을 잃은 그 이유는요 분주함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주함 속에서 그냥 일을 하다가 뭐 생각나면 그냥 막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삶의 분주함 속에서 기도하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그냥 생각이 먼 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동네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그랬죠? 기도줄이 잡힌다 안 잡힌다.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가요 흩어져요. 물론 그 흩어지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냥 조각조각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만 너무 더딘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분은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줄이 잘 잡히는데 왜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런가요? 바로 이겁니다. 산꼭대기냐 아니면 분주한 삶의 현장이냐 이거예요. 교회에 오면 벌써 마음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훨씬 산꼭대기에 오르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정말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되신 대로 교회에 와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산에 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에 오를 수 있는 방법 중에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바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급하다고 막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산꼭대기에 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도가 흩어져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르시는 방법 중에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요 바로 앞에 느껴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에 집중력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키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세 가지 키가, 이 네 가지 키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하나 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기도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키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핀 넘버, 세 번째 핀 넘버. 자,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보니까 그냥 올라가서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땅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는 땅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자,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뭐가 느껴지나요? 대충 기도? 아니면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간절함. 팔짱 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팔짱 기도 기도해 보셨어요? 팔짱 끼고? 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정말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간절함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도요 똑같은 불이 아니라 철판이 있어요. 철판이 있는데 쉿 해가지고 그걸 뚫는 불이 있습니다. 뚫는 불. 토치를 해가지고 쉿 해가지고 뚫어버리잖아요, 철판을. 그런데 불도 똑같은 불이 아니에요. 그냥 그 철판을 뚫는 것이 아니라 조금 뜨겁게 달구는 그런 불이 있어요. 뜨겁게 달궈요. 처음엔 좀 뜨거워. 근데 그 불 빼면 다시 원상복귀야. 다시 또 뭔가 불을 착 해. 뜨거워. 좀 달궈졌어. 다시 또 빼. 철판 뚫려요, 안 뚫려요? 평생 안 뚫려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 철판을 뚫는 브렉트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키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키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세 번째 키.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응?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에요? 그분 신학생이거든.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동으로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비가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거든요. 물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시는 거지만 3년 반 동안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은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땅에서도 같이 화합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 그런데 엘리야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에도 내가 일치되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과 일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No!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이 땅에 부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5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기다리는데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이 온대, 성령이 부어준대,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간절함. 자, 마지막 네 번째 핀 넘버입니다. 네 번째 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43절에 보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7번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리 와가지고, 예수님, 누구누구는 저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를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내가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 떡 3덩이만 빌려다오. 그런데 친구가, 아니, 나 지금 다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거든. 우리 식구들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내가 문 열어줄 수 없어. 이렇게 하겠느냐? 친구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됨을 인하여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혹시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는 줄 것이다. 네가 두드린다면 친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왜 강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네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끈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하잖아요. 유명한 기도, 이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두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끈기 있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7번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의 키를 보세요. 엘리야는 첫 번째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랐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집중해서 기도줄을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꿇어 엎드렸어요. 간절함으로.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이면 끝나겠지. 한 번. 기도줄도 잡혔겠다. 간절함도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었다. 3가지 키가 있으니까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자, 이 엘리야에게 한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한 번에? 엘리야도요 7번입니다. 7번까지예요. 할렐루야. 7번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번까지 나아가십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그러면 7일 기도하면 돼요?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도 7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바뀌어지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어지고 하늘이 닫혀지는, 하늘이 닫혀지고 하늘이 열어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4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빗소리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돌파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사람의 기도에 본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기도에 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